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이 말 속에는 억울함과 원망이 섞여 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은 왜 나를 외면하는가? 나는 힘껏 버텼는데 돌아온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다. 이런 한탄이 가슴에 맺히면 삶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젊은 시절에 나 또한 비슷한 마음을 본 적이 있다. 아무리 정진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애써 잡은 줄 알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모래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세상 일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한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무슨 업보를 지고 태어났기에 이렇게 되는가?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아야 한다. 참담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붙잡아 괴로움이라 이름 붙인 바로 그 마음이다. 곡식이 흉작을 맞아도 그것이 흉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홍수가 나서 논이 떠내려가도 그 일을 두고 눈물 찢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 결과가 참담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해석하는 마음이 참담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실패를 만난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 있고, 사업을 열심히 해도 부도가 날 수 있으며, 가정을 위해 희생해도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열심히 했다고 반드시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뿌린 씨앗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허사가 되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수확 직전에 벼가 쓰러지기도 한다. 농부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저 인연이 그러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고, 세상은 내 수고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마음을 옭아맨다.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결과는 더 크게 참담하게 느껴진다. 결국 참담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생기는 집착의 충돌이다. 나에게 온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희망으로 자라났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고 술에 의지하며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라 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책 한 권 살 돈도 없어 선배가 쓰던 교재를 빌려 필기를 지우며 공부했다. 그렇게 성적은 나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기대만큼은 되지 못했다. 그가 낸 성적표는 아버지의 좌절을 불러왔고 아버지는 술에 더 깊이 빠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 젊은이는 말했다.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고통이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참담한가? 그러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참담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붙잡힌 마음이다. 죄책감과 억울함은 실제가 아니라 한마음의 해석일 뿐이다.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절망할 것도 없다. 인생은 결과를 쫓아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늘 참담하다. 이 사실을 알면 비록 실패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가볍다. 사람의 인생에는 기대와 좌절이 함께 따라다닌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다. 그러나 그 기대는 때로는 짐이 되고 때로는 족쇄가 된다. 어린 자식에게 너는 반드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라며 희망을 떠맡기면 그 자식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자란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서 되풀이되는 인연의 모습이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그 아픔을 술로 달래며 살아간다. 그리고 남은 희망을 아들에게 건넨다. 너는 의사가 되어라. 너는 반드시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도 담겨 있다. 아들은 그 기대를 짊어지고 책 한 권도 마음껏 사지 못하는 가난 속에서
이를 악물고 공부한다. 열심히 한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길에 닿을 수는 없다. 결국 그는 아버지가 바라는 의사가 되지 못했고 그 순간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술을 더 마셨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아들은 자신을 탓한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내가 아버지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이 죄책감이 가슴 깊이 박혀 평생의 그림자가 된다. 그러나 잘 살펴보라. 아버지를 죽인 것은 아들이 아니라 술이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자식의 성적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삶의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마음의 해석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의 실패를 자식의 몫으로 여기고 자식의 실패를 부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서로 인연이 얽혀 있을 뿐 그 책임과 과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어느 날 강물이 범람하여 둑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그 둑을 막지 못했다 하여 아들이 평생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강물은 그저 강물이고 둑은 그저 둑이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기에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두고 아들이 내가 강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나 인생은 이처럼 어리석은 착각으로 가득하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한다. 특히 가족 사이의 인연은 더 깊이 얽혀서 부모의 한탄이 자식의 족쇄가 되고 자식의 실패가 부모의 고통이 된다. 이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보이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허우적거린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 곧 카르마라고 부른다. 업은 단순히 전생의 업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지은 말과 행동이 곧 업이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자식에게 절망을 떠넘긴 것도 업이다. 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인생을 포기하려 하는 것도 업이다. 이 업은 마치 씨앗처럼 마음밭에 심기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괴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앗은 심은 사람의 것이지 다른 이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심은 씨앗은 아버지의 몫이다. 자식이 심은 씨앗은 자식의 몫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남의 씨앗을 자기 몫이라 착각하고 괴로워한다. 아버지가 망했으니 나도 망해야 한다. 아버지가 술로 무너졌으니 나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심은 씨앗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이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내가 지은 업만이 나를 따른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업을 내 업으로 여기고 부모의 좌절을 내 좌절로 삼으며 결국 부모와 똑같은 길을 가고 만다. 많은 이들이 부모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산다. 아버지가 실패했으니 나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어머니가 고생했으니 나는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는 죄책감. 이 마음이 지나치면 삶은 자유가 아니라 굴레가 된다. 효도란 부모의 기대를 그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삶을 인정하고 내 삶을 새롭게 여는 것, 그것이 참된 효도이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는 부모의 은혜를 입는다. 낳아주고 길러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은혜이다. 그러나 은혜와 굴레를 혼동하지는 말아야 한다. 부모의 뜻이 내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의 길을 이어가는 것도 자유이고 부모와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자유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을 때 마음이 집착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부모의 반대를 경험했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려 하자 부모는 통곡하며 반대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며 약을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약을 먹든 말든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지 내가 죽으라고 한 것도 내가 죽인 것도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돌아가신다면 장례는 치를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정직한 길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도 마음을 살펴보라. 혹시 나 또한 부모의 업을 내 업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자식에게 내 좌절을 떠넘기며 기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착각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지만 결국 각자는 각자의 삶을 산다. 그 사실을 바로 보는 순간 마음의 굴레가 풀리고 인생의 참담함 또한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러나 결과가 없었다. 그러나 세상사는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생겨난다. 농부를 생각해 보라.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온 정성을 다한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삭이 패지 않는다. 홍수가 나면 어떠한가? 논이 떠내려가고 밭이 무너져 버린다. 농부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하늘의 비와 바람이 그러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한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하늘의 벌을 받았나? 혹은 세상을 원망한다. 하늘은 왜 내 정성을 외면하는가? 세상은 왜 나에게만 모질게 굴까?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마음은 무너진다. 결과가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젊은 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스님, 저는 밤낮으로 정진했는데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그때 나는 대답했다. 그대는 깨달음을 성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인생의 결과도 이와 같다. 내가 바라는 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드러날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착각한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가 노력했으니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래의 논리이지 인생의 법칙이 아니다. 거래는 주고받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생은 주고받음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다. 나는 씨를 뿌릴 뿐이고 열매는 인연 따라 맺힌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은 나 혼자의 의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무수한 조건이 맞아야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 몫의 인연을 지을 뿐이다. 결과는 내 손을 떠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할 바를 다하고 그 나머지는 인연에 맡긴다. 벼가 여물면 추수하여 감사하고 벼가 쓰러지면 새해를 기약한다. 이것이 지혜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붙잡고 마음을 괴롭힌다. 왜 나는 실패했는가?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이런 물음은 끝이 없다. 끝없는 물음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많은 이들이 청춘을 바쳐 시험에 매달린다.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합격만을 마음에 그린다. 그러나 인생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은 곧 굴레가 된다. 한 번 떨어지면 이번만 잘못되었다. 다음엔 반드시 된다. 두 번 떨어지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도 결코 그만두지 못한다. 이것이 중독이다. 시험에 중독되고 성과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된다. 결국 인생은 시험의 노예, 결과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올해는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러나 안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합격하면 감사하고 불합격하면 다른 길을 간다. 삶은 길이 하나가 아니다. 시인이 될 수도 있고 농부가 될 수도 있고 장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하든 그 길 위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그러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길의 시작이 된다. 사람들이 참담하다 여기는 이유는 하나의 길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이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좁히면 세상은 언제나 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길은 하나가 아니다. 산길이 막히면 물길이 있고 물길이 막히면 바람길이 있다. 삶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세상은 나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연이 무수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수록 더 괴로워진다. 그러나 이 진실을 인정하면 열심히 살아도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과정 자체가 삶의 값진 경험이 된다. 생각해 보라.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달콤해야만 만족하는가?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다. 그러나 쓴맛이 있어야 단맛이 더 깊이 느껴진다. 매운맛이 있어야 담백한 맛이 귀하게 다가온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도 이와 같다. 그것이 있어야 성공도 빛이 난다. 좌절이 있기에 희망이 소중하다. 그러니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인생의 이치이다. 억울하다고 원망할 때 마음은 더 참담해진다. 그러나 이치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성공은 덧없고 실패도 덧없다. 남는 것은 그 과정을 살아낸 나 자신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결과의 무게는 사라지고 인생은 다시 가볍게 흐르기 시작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괴롭히는 마음은 죄책감이다. 죄책감은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아 마치 지금도 내 잘못인 양 마음을 찌른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죄책감은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을 붙잡아 해석한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한 젊은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병으로 돌아가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희망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망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마음은 가시로 찔린 듯 아팠다. 그러나 그 가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은 술과 병이지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내밀었다고 해서 그 종이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괴로워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의 실체이다. 죄책감은 사실이 아니다.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눈을 감고 꾸는 꿈과 같다. 꿈속에서는 무서운 짐승이 달려들어도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다. 죄책감도 이와 같다. 그 순간에는 가슴을 짓누르지만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쉽게 죄책감을 만든다. 내가 부모의 뜻을 거슬렀다.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죄책감이다. 그러나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각자 지은 업이 각자에게 돌아간다. 내가 짓지 않은 업을 내가 대신 받을 수는 없다. 어떤 이는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를 본다. 그 부모가 나타나 슬퍼하거나 원망하는 듯한 얼굴을 본다. 그러면 아들은 또다시 죄책감에 빠진다.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러나 그 또한 허상이다. 꿈은 뇌가 기억을 풀어내는 과정일 뿐 특별한 신호가 아니다. 승려라 할지라도 꿈에 부처가 나타나 광명을 비추어도 눈을 뜨는 순간 속을 뻔했구나 해야 한다. 하물며 보통 사람이 꾸는 꿈을 어찌 진리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꿈에 의미를 두지 말고 죄책감에 매이지 말라. 죄책감을 놓는 첫걸음은 분명히 아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삶을 살았을 뿐이다. 아버지의 죽음은 아버지의 인연이고 나의 인연은 나의 길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때 죄책감의 굴레가 풀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이 구분을 하지 못한다. 부모의 희망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실패를 보상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 결과 자신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헤맨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식이 스스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 영원히 죄인의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다. 죄책감을 놓으려면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무엇이 나의 몫이고 무엇이 부모의 몫인지를 가려야 한다. 내가 지은 일은 내 몫이다. 그러나 내가 짓지 않은 일은 내 몫이 아니다. 이 분별이 분명해질 때 마음은 가벼워진다. 또한 죄책감은 현재를 망친다.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이미 끝난 지난 계절의 가뭄을 붙잡고 올해 농사도 포기해버리는 농부와 같다. 가뭄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현재를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발판 삼아 새 길을 열면 그것은 지혜가 된다. 반대로 잘못을 붙잡아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 잘못은 끝없는 고통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 죄책감을 놓아야 한다. 놓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나는 그 일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된다. 깨달은 자의 눈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인연을 보고 그 인연이 흘러가는 것을 본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흘러갈 뿐이다. 흘러간 인연을 붙잡지 않고 현재의 인연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부모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할 때 죄책감은 힘을 잃는다. 자유로운 마음은 과거를 끊고 현재를 여는 힘이다. 그 힘이 있어야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 사람은 태어나 누구의 자식으로 살지만 결국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유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부모의 뜻, 세상의 기대, 남의 눈길에 묶여 스스로를 속박한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삶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 자유란 무엇인가? 남의 뜻을 거슬러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다. 자유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길이 내 뜻과 같으면 그 길을 걸으면 된다. 그러나 내 뜻과 다르면 부모의 뜻을 공경하되 내 길을 걸어야 한다. 부모의 기대가 무겁다고 그 기대에 짓눌려 평생을 죄인처럼 살면 그것은 부모를 기리는 길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에 얽매이는 길일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 출가를 결심했다. 부모는 통곡하며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것은 부모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죽겠다면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다. 내가 죽으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그러나 내 길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때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누구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부모가 나를 위해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 숨을 쉴 수도 없다. 각자는 각자의 몫을 살 뿐이다. 그러니 부모의 뜻은 존중하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인이 되는 순간 직업에도 귀천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공무원 같은 이름 있는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청소부, 노동자, 농부 같은 직업을 천하게 여긴다. 그러나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은 이름난 직업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하는 수많은 손길이다. 청소하는 이가 없다면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농사짓는 이가 없다면 밥상은 금세 비게 된다. 청소부가 하루만 일하지 않아도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주림이 찾아온다. 이처럼 귀하고 천한 것은 없다. 모두가 세상을 지탱하는 귀한 자리이다. 그러므로 젊은이가 안정된 직장을 원한다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안정이라는 이름에만 매이지는 말라. 공무원이 되든 시인이 되든 장인이 되든 그 마음이 바르다면 어디서든 도량을 이룰 수 있다. 시를 쓰며 살고 싶다면 막노동을 하면서도 시를 쓸 수 있다. 의사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이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
어떤 길이든 도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면 그것이 곧 수행의 길이다. 젊은이가 묻는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대답한다.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 그것이 곧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는 법을 묻지만 사실 삶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묻는 순간 삶을 멀리서 찾는다. 그러나 사는 법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밥을 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걸어가는 것, 앉아 쉬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삶이다. 삶은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합격하면 좋다. 불합격하면 다른 길을 가면 된다. 돈을 벌면 감사하다. 돈이 모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성공하면 기쁘다. 실패하면 배우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이다. 자유인은 어떤 경우에도 참담함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길을 보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본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결과에 묶이지 않고 과정 속에서 자유를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유인이 될 때 부모의 업도 끊어진다. 아버지가 술에 젖어 무너졌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실패했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실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마음을 바로 세우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업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되는 것이다. 어둠 속에 빛을 켜면 그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자유인의 한 발걸음이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부모처럼 생각하지 말라. 부모처럼 해석하지 말라. 그대가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면 결국 부모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길도 바뀐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고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곧 자유인의 길이다. 사람이 열심히 살았으나 결과는 참담하다라 말할 때 사실 참담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그 결과에 붙잡혀 괴로움이라 이름 붙인 마음이 참담한 것이다. 결과는 단지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이 된다.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해도 지혜로운 농부는 절망하지 않는다. 올해는 인연이 그러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새해를 기약하여 다시 씨를 뿌린다. 그러나 어리석은 농부는 하늘을 원망하며 술에 빠져든다. 결국 농사는 더 망치고 인생도 무너진다. 이 둘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다. 같은 실패를 두고도 어떤 이는 자유로워지고 어떤 이는 참담해진다. 그러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삶도 자식의 삶도 결국은 각자의 몫이다. 아버지가 무너진 것은 아버지의 인연이고 아들이 죄책감에 묶이는 것은 아들의 해석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면 평생을 죄인으로 살 것이고 그대가 자유인이라 선언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곧 자유인이 된다. 마음이 이름 붙이는 대로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한다. 실패를 실패라 하지 말고 하나의 경험이라 하라. 좌절을 좌절이라 하지 말고 하나의 인연이라 하라. 죄책감을 죄라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간 그림자라 하라. 그 순간 삶은 새로워진다. 해가 지면 다시 뜨듯이 인연이 끝나면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된다.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삶은 언제나 다시 흘러간다. 나는 말한다. 모든 참담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쫓지 말고 태양을 보라. 마음이 태양을 향하면 그림자는 발 아래로 물러난다. 죄책감도 좌절도 억울함도 결국은 허상일 뿐이다. 허상을 버리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이 곧 자유이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붙잡느라 정작 현재를 놓친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현재에만 있다. 밥을 먹는 지금, 숨을 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곧 삶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를 느끼면 인생은 이미 해탈이다. 그러니 30살의 젊은이도 60의 노인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묻지 말라.
사는 법은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단지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결과에 묶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 오늘도 해는 지고 내일 다시 뜬다. 실패가 있어도 삶은 계속 흐른다. 좌절이 있어도 길은 다시 열린다. 그러니 절망에 매이지 말고 희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라. 그 한 걸음이 곧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된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